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 모 교회 후배 하나가 학교 체육대회 테니스 선수를 뽑는데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테니스를 자기가 잘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로 선발이 됐죠.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테니스 시합에서 이 친구가 서비스 하나 때려 넣지 못하고 상대가 드리는 서브를 단 한 개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테니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잘 친다고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테니스 치는 걸 곁에서 많이 본 거예요. 보기만 했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테니스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좀 황당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프로레슬링 마니아들이요, 오랫동안 영상으로 익힌 이 레슬링 기술로 자기는 레슬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격투기 시합을 많이 본 사람이 그들을 흉내내다가 자기도 격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만의 이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자기가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평안할 때야 뭐 무슨 맹세는 못하고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못할 게 없죠. 남편들이 말로는 아내한테 정말 뭐든 다 잘해줄 것 같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잘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막상 큰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쳤을 때 그가 진실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말과 허풍만 가득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주님과 제자들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기도하러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떠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속상했는지 답답했는지 힘주어 말합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죠.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일단 사람이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그렇다고 실제 그게 가능할까요? 그만한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럴 준비와 믿음이 전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자신만만하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죽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말로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죽게 잘 보이고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서로 충성도를 보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누군 뭘 못하겠어요. 다 말할 수 있죠. 경쟁하듯 믿음과 의리와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훤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어때요? 군대가 막 주님을 잡으러 오고 칼부림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기도 하죠.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요, 또 부흥회 때 뜨겁게 불타오른 그런 상태에서는 주를 위해 다 내어줄 것 같죠. 헌신하겠다고 하고 저렇게 이렇게 살겠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한번 다녀오면 다
선교사 나갈 것 같잖아요. 누구보다 신실한 신자 같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20일, 30일, 20일 막 15일 금식하면서 뜨거워진 영혼도요, 그때는 은혜 받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것 같지만 돌아와서 한 주일도 가기 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겁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넘어가도 나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단이 100명, 1000명이 나를 속이려 해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는 분들 계시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정작 고개를 돌려 그런 현실에 놓였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배반하는 모습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아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뭘 할지도 알지 몰라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 우리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만하게 담대하게 뭔가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말로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잠시라도 묵상하시죠? 여러분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있거든 철저하게 순종을 훈련하세요. 뭔가 거창하게 계획 세우고 지금 당장 하지도 못할 일을 계획 세우고 앞으로 장차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또 그를 통해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만큼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을 하기를 버립시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됩시다. 순종하는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저 입술만 살아고 마음만 살고 생각만 살아서 주를 위해 다 헌신할 것 같고 주를 위해 살 것 같고 주를 위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순간순간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주님을 외면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약속한 것 까마득히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니 우리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기를 훈련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아버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끝내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길 때에 우리 주님 담당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